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들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오늘은 터닝포인트의 삶을 살았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터닝포인트, 무슨 뜻입니까? 네, 돌아선 길, 전환점, 계기, 이런 뜻이죠. 터닝포인트.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이셨습니까? 인생에 여러 터닝포인트가 있었죠. 결혼도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 진학하는 게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개척을 하거나 다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나요? 민기야, 민기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언제였어요? 아직 없었어요? 아직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금 더 살아본 은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언제였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언제였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은하한테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다다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훌륭합니다. 자,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인생의 터닝포인트. 우리 장로님, 우리 임장로님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언제이셨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을 때. 언제 영접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남자한테 이제 물어봐서 여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아, 민기의 추천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이셨습니까? 결혼했을 때. 그렇죠. 왜 그게 터닝 포인트였나요? 뭐 고생이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고생이 끝난 건가요? 끝난 건 아니고. 양쪽 당사자가 다 있어서 대답하기가 힘들죠. 뭐 누구에게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한층 더 성숙해져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터닝 포인트 때문에 인생이 쇠락하고 몰락해 가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안 좋은 의미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우리 아까 임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왜? 그렇죠. 여태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거밖에 없고. 예. 사실은 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죠. 그러면 진짜 우리는 여태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가다가 이제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더러운 죄악된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 바뀌고 우리의 영혼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돼야 합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터닝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돌아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지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일까요? 로봇. 야곱.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로다주. 예. 그 사람 말고 성경에서 읽은 사람 누가 나오죠? 예, 야곱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이 달라졌던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의 복음의 터닝 포인트를 지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처럼 복음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 지체자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렇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걸림돌, 간교한 자,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죠? 저기 행위 발톱도 작고. 네, 태어날 때 원래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성경에 보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웠어요.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지고 에서가 이기고 먼저 나가는데, 먼저 나가는 형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게 뒤꿈치 붙잡고 그렇게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뭐 다스리심, 재판하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어 있고 지금 한 나라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형제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 사실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커가면서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 되어 가죠. 형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고파서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이렇게 쓰고 있었죠. 냄새가 솔솔 나고 아주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나 한 그릇만 다오. 동생인데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뭐라 그래요? 형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게. 물론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도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잘못이 있긴 하지만 사실 누가 치사한 거예요? 야곱이 치사한 거예요. 얼마나 치사해요? 배고플 때. 저는 사실은 와이프가 배고플 때 긴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와이프가 저기 배고프면 난폭해져요.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배고플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이제 집안 식구들이 와이프가 배고플 때는 엄마가 배고플 때는 조심하죠. 하여튼 배고플 때 치사하게 형의 장자권을 사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사는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아버지인 이삭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형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목소리도 흉내내고 몸에 털이 많은 형의 흉내를 내기 위해 몸에 털도 감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아버리게 되죠. 되게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알고 난 형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놈 새끼 어떻게 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난리가 나니까 도망갑니다. 누구한테로? 외삼촌.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라반의 양떼를 돌보아주는 일을 대신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누가 마음에 들어요?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갖고 삼촌한테 이야기하죠. 나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라헬이 되게 예뻤나 봐요. 뭐라 그래요, 삼촌이? 네가 나를 위해서 몇 년을? 7년을 열심히 일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7년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내를 얻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는데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오직 무엇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여러분은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내를 얻기 위해 몇 년을 노력하셨나요? 그냥 한 방에 넘어오던가요? 나랑 살자 이러니까 바로 넘어오던가요? 어떻게 몇 년을 공을 들이셨습니까? 주집사님, 연애 몇 년 하셨습니까? 한 6개월. 신비사님 기분 나빠하시는데요? 1년? 얼마큼 연애하셨는지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4년에 만나서 96년에 결혼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94년에 만나서 96년에 결혼하셨는데 6개월 연애를 하셨습니까? 이상한데? 다른 여자하고 중간중간 다른 분들을 만나셨군요. 뭐 이상해지네. 괜히 딴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괜히 물어봤네. 예. 뭐 저는 4년 연애했습니다. 4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야, 근데 하여튼 야곱은 열심히 7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예식을 치르고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기꾼 등쳐먹는 놈이 있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그 언니였던 레아를 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결혼식이었으니까 야곱이 뭘 마셨을까요? 술을 많이 마셨겠죠. 아마 이 라반의 계획이 아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야, 야곱한테 술을 많이 먹여라. 많이 먹여라. 그래서 술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신혼방에 누구를 들여보내요? 레아를 들여보내요. 야, 그래도 모를 정도로 술이 뭐가 된 거예요? 떡이 된 거예요. 야,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와 결혼을 첫날 밤을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자고 있어요?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삼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삼촌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우리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우리 무조건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거다. 너 저기 다시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몇 년을 봉사해라? 7년을 봉사해라. 야, 진짜 라반이 머리가 좋은 거죠. 라반이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 뒤에 7년 이후에, 그러니까 14년이 흐른 뒤에 야곱과 라헬이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잘 읽어보시면 레아와 결혼하고 7일 있다가 라헬과 결혼하고 그 뒤에 7년 더 봉사를 합니다. 성경 다시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 부분인데 어쨌든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7일 있다가 다시 결혼식을 한 번 더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 시기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이 아직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14년이나 일을 했는데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라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나 저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좀 재산을 좀 가져야 되겠고 나 이제 또 떨어져서 독립하려니까 가나안으로 이제 좀 돌아가려니까 재산을 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재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싹스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14년이나 있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싹스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이렇게 양떼와 이렇게 목축하는 가축들 중에 얼룩이와 점박이가 있는 애는 네가 갖고 없는 애는 내가 갖겠다. 얼룩이나 점박이 있는 애들이 숫자가 적고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기로 라반이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근데 뭐 야곱이 훨씬 더 잔머리가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얘네들이 가서 물 먹고 풀 먹고 하는 곳에다가 버들가지 이렇게 점박이 만들어 놔가지고 얘네들이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그거 쳐다보면 점박이가 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뭐 야곱이 목축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 라반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됩니다. 왜? 야곱이 워낙 목축업을 잘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산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잔머리를 굴려봤는데 역시 다시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점점 이렇게 많이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사실은 실패하는 인생은 아니에요. 어때요?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는 분명히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들이 누리는 축복, 보통 한 2배 정도 축복을 받았거든요. 재산도 2배 받고 아버지의 축복도 2배 받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 축복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무일푼으로 도망간 그곳에서 또 성공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부자가 됩니다. 아내가 둘이 아니라 나중에 몇 명이 돼요? 4명까지 돼요. 별로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도 힘든데, 그죠? 하나도 버거 죽겠는데 4씩이나. 어쨌든 아내도 4씩이나 되고 자녀도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어요?
아들 11명에 딸 하나 12. 나중에 이제 한 명 더 낳죠. 베냐민까지. 나중에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무엇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잔머리로. 우리가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좋게 말하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로 가족들 등쳐먹는 사람인 거죠. 형의 장자권 뺏었지, 라반의 가축들 뺏어왔지, 어쨌든 가족 등쳐먹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야곱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라반이 점점점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막 라반의 목동들과 또 야곱의 자녀들이 또 싸우고, 또 라반도 보니까 얘가 점점 나랑 여기서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나한테 손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챙겨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네, 형이 문제가 되죠. 왜 형이 문제가 돼요? 네, 형한테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은 거죠. 자,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우리가 주인의 경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역시 머리가 좋아요. 자기가 이제 먼저 사자를 보내서 자기 형한테 돌아간다고 살짝 떠봤더니 자기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대요.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왜 400명이나 필요할까요? 그렇지, 죽이러 오는 거죠. 너 죽었어. 너 죽었어. 너 딱 걸렸어. 너 온다고?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네, 무리를 두 대로 나눠서 앞에 무리를 먼저 보내고, 앞에 무리가 먼저 형을 만나게 한 다음에 형이 앞에 무리를 공격하면 뒤에 무리와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네, 도망가겠다. 이렇게 잘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한 게 있는데, 야곱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건, 정말 다행이었던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3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요셉이요. 야곱이 이 가족들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자, 야곱이 여기에 오기 전까지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기도하죠. 왜 했습니까? 죽을까 싶어. 그렇죠. 죽을까 싶어서. 여태까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야곱이 기도합니다. 자, 32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나를 셋으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이 이제 떼들을 쭉 사람들 앞에서 나눠 보내는데, 두 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또 뭘 보냈냐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잔뜩 보냅니다. 뭐 양 수백 마리씩 막 이렇게 막 여러 때로 나누어가지고, 야, 니네가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 모든 것들은 동생인 아우가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라. 또 그 다음 때에다가 또 선물을 잔뜩 해가지고, 너희가 또 만나거든. 형한테 또 그렇게 얘기해라. 또 이렇게 또 보내면서 네가 또 만나거든. 또 그렇게 얘기해라.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 때로 나눠서 이렇게 형의 선물도 보내고, 가족들도 나누고, 가축들도 나누고, 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나서 자기가 맨 뒤에서 따라가면 괜찮아. 또 그러고서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야곱은 뭐 했어요? 자기는 안 갔어요. 자기는 안 가고
그냥 야복강 건너지 않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먼저 다 건너보려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자기는 안 건너가고 또 거기 있습니다. 치사하게 자기만 살겠다고. 네, 남아서 뭐예요? 또 기도합니다. 씨름했다라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이렇게 삿바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간절히 매달린다, 간절히 붙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간절히 뭐한다? 하나님과 씨름한다.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면 그것을 씨름한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넓히고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늘리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취직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스펙을 쌓아요. 어떤 스펙을 쌓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서도 안 되니까 어학연수 갔다 오고, 어학연수 갔다 와서도 안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경험 쌓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격증도 따고, 하여튼 뭐 이런 거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노력들을 해서 취직하면 그러고 나서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그만큼만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큼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얼만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고 있으세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니? 학교 갔다 오면 숙제했니? 학원 다니면 학원은 잘 갔다 왔니? 공부 열심히 했니? 이거 맨날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잘 안 물어봐요. 오늘 기도했니? 오늘 성경 읽었니? 오늘 학교 가서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니? 우리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보다 내 능력으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잘했죠. 뭐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처럼 복음으로 터닝 포인트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을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너희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죽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저기 병원에 샘물 샘물 호스피스 요양병원이라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지구촌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사역했던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 인도하러 이제 가끔 한 번씩 가서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고 나면 우리도 지난주에 요양병원에서 봉사하고 나서 같이 다과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설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다과 시간을 잠깐 갔는데, 다과 시간 하는데 이제 거기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기 어르신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몇 달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됐는데, 자녀들이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찾아오셨었대요. 그런데 찾아올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통장 안에 몇십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현금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와가지고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임종 예배도 드리고 정말 이제 숨이 이제 거의 넘어가려고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서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참. 아버지가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을까요?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을까요?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숨 넘어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괘씸해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지막 유언으로 뭔가 좀 좋은 걸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뭐 얘들아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좀 기대하고 이럴 것 같은데, 반대로 아버지 비밀번호가 뭐예요? 유언으로 제일 듣고 싶었던 말? 비밀번호. 끝까지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신 그 아버님도 대단하시고, 하여튼 그 자녀들도 대단하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야곱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보이고 죽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왕년에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뭐가 잘나서, 야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이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게 되죠. 저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제일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선배가 후배한테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요? 괜히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하는 말을, 또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후임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존심과 그런 섭섭함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왕년에.
저도 뭐 사실은 젊은 사람 축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 축에 들어서 뭐 거의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어린 거 말고 너네는 어린 거지 젊은 게 아니고. 근데 야곱은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 나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이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어요? 네, 100세 때 낳았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76세 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자, 여기까지 딱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계산해보지 않으셔서 모르셨던 일인데 그걸 찾아내시는 분은 성경을 읽는 눈이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 재밌는 거 빨리 발견해보세요. 갈수록 상황이 빨라지네. 점점점.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는데. 예. 그건 아니고. 예. 또 뭐. 예.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이 76세에 라반에 와서 그때 결혼했어요. 예. 그 전까지 결혼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이삭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뭐. 늦게 결혼했습니다. 예. 우리들보다. 거세보다 늦게 결혼했어요? 예. 신기하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아니고요. 예. 죽은데. 자, 잘 계산해보면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잘 계산하셔야 되는 힌트. 나이를 잘 계산해야 돼요. 야곱이 돌아올 때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이삭이 살아있었죠. 96세. 자, 그거 말고, 자, 제가 그냥 답을 알려드리면, 야곱의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몇 년 정도 같이 살았을까요? 빨리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몇 년을,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야곱은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16살. 15살 맞습니다. 15년, 15살. 예. 15살이 될 때까지 야곱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 같은 가족이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같이 살았겠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할아버지였고, 그 믿음의 조상인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어린 시절 15살까지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안 붙어 있어요. 계속해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에 붙어 있는 애였어요. 어린 시절에 집에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집에 있으면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엄마 아빠는 어디가 있었을까요?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갔겠죠. 누구랑 같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서 완전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상태였기 때문에 밖에 일하러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장막 안에 있었을 거고, 그 장막에 누가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과 야곱이 같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뭐 할까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뭐 했어요? 옛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옛날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겠죠. 야곱은 어린 시절에 15살이 되기까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좀 하셨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의 삶을 바꾸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바꿨는가?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여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에게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이삭이 받아요. 그럼 그 이삭이 받은 축복을 누가 받게 될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고? 이삭에게 가고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고? 야곱에게 가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복음의 터닝포인트를 지난 복음으로 터닝포인트를 지난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의 복음의 터닝포인트를 지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냥 가끔 한 번씩 생각나면 그냥 대충 기도하는 정도. 모든 일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결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냥 이걸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대학이고 좋은 직장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터닝포인트를 지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